예,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 바로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잘 계셨죠? 예, 오늘은 또 예수님의 말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의,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이제, 나오셨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오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이제 처음 제자들과의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죠.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참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여기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니시면서 이제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또 많은 아픈 이들을 고쳐 주십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온갖 질병, 질환 다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시리아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이들이 모이겠죠.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이제 아버지께서 왕의 산산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더 좋지만 제가 또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무리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가 진짜 알기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자세히 살피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참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쉽게 들리기도 하지만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약한 자고 없는 자고 가난한 자고 핍박받는 자들이고 또 의로운 자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고 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는가. 또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은 뭐 말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이 말 저 말 해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마음 깊이 담아 두어서 다른 어떤 좋은 거 이런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좀 마음 깊숙이 의로움으로 좀 받아들여야 하고 그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난해도 또 안타깝게 뭐 좀 힘들어도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의로움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간곡히 또 말씀드립니다. 지켜야 되겠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산산설교를 하실 때 좀 어려운 단어가 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쉽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다 뭐 이런 뜻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율법에 관해서도 이게 뭐 이스라엘의 법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신 이런 생활 규범, 뭐 규칙, 행위, 뭐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우리 또 민족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함께하기에 이 율법 또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 지켜야 할 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이 뭐 나쁜 법이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어찌 보면 율법도 있고 또 율법 안에 또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또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빛과 소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참 몇천 년 전의 말씀도 지금하고는 하나 틀림이 없어요. 정말이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까지 왔지만은 그 이유도 그렇지만 또 나아가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지금의 현실하고 너무 맞닥뜨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따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큰 틀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 돼서 제맛을 내게끔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도 이게 몇천 년 전인데도 지금 뭐 하나 틀림없는 게 우리는 절대로 이게 교육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옛부터 전해온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그 조상들의 말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빗대면은 정말 하나 틀림이 없어요. 정말 우린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우리 교육적으로도 정말 많이 새겨 듣고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말씀은 정말 하나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왕이 율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 말씀도 맞죠. 많은 이제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당신이 무슨 작자인데 감히 죄를 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뭔데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권위나 그 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오히려 반역죄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죠.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18절에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의에 대한 중요성도 강요하시죠. 더 그 사람들과 더 의로워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죠. 누구보다도 우리 목자들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책임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더 의로워야죠. 그렇죠? 나아가 국민들보다 공무원이 더 의로워야 되고 그 나아가 국회의원도 더 의로워야 되고 나아가 대통령도 의로워야 되겠죠.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1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마음들,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참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죄악들이 참 무섭죠. 본능에서 나와요. 본능에서. 사람의 본능에서 그런 죄악들이 막 솟구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겨내야 되고, 참 죄악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을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서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의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니라. 우리는 막말을 하죠. 막말을 해요. 의심하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러니 저러니 어리석니 바보 같다느니 욕이란 욕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싸우면은 또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떻게 선한 이들은 또 안 싸우고 받아들이고 물러서요. 그분이 진짜 참한 것이죠. 싸움도 마찬가지고 불가항력이지만 싸워서 서로 문제되고 참 살인이 되고 이런 이기적인 것과 질투와 시기와 이것으로 인해 살인이 벌어지고 가운데도 또 묵묵히 당하는 이들을 보면은 분명히 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이때 시대에는 예수님 말씀에는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무슨 먼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그거보다 먼저 다툼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땐 그것부터 화해하고 서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때론 그런 거 있어요. 아, 기도하는 순간에 전화가 왔어. 또 기도하는 순간에 내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해. 또 뭘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일들이 생겨서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꼭 그 안에 주님,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무시를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든가, 뭐 헌물을 드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중요한 형제 간의 이웃 간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일을 먼저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와서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뒷일 잘 챙기시고 자식들 잘 챙기고 뭐 급한 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조용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마음속에 좀 음흉한 말 이제 음흉한 행동 이런 것들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참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쵸? 지금 세대는 너무 좀 여자가 평등을 원하고 남자도 그에 상응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의 평등하죠. 뭐 옛날과 다르게 특히 우리나라 경우도 이렇게 남녀 평등이 아직도 조금 어두운 곳에서는 여자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은 법적으로도 많이 여자에게 평등함을 주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또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음란의 문제는 남자의 시각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게 되면은 그냥 뭐 평범한 차림은 괜찮은데 지금 같이 딱 달라붙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신다거나 또 너무 많이 드러낸 옷을 입고 다니신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나가는 남자들이 보게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음흉한 그런 마음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음흉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말씀하시는데 헛된 맹세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좀 있죠. 이제 신성한 결혼 이런 것도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혼 증서도 예전에 하나님 뜻에는 거르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혼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혼의 증서가 이렇게 말이 나왔냐면 이제 모세가 하도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이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되며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게 되리라.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참 이 결혼도 지금 그때와 달리 지금의 이 결혼은 이런 사랑의 전제에서 좀 떠나서 좀 많이 결혼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를 들자면 남자의 능력,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재산, 뭐 직장, 뭐 차가 있니 없니, 뭐 좀 사랑의 그런 전제하에서의 결혼이 아닌 이런 물적인 그 안에 이제 이런 결혼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격적으로 많이 파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뭐 사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로 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랑이란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이런 전제 조건이 저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지켜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 약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저는 장담 못해요.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진실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을.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해요. 예, 또 이제 결혼은 또 그렇고요. 이제 또 헛된 맹세. 여기서 맹세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약속해. 지금 말한 거와 같이 약속해. 맹세해. 뭐 난 널 지킬 수 있어. 난 너의 약속한 거를 꼭 지킬 거야. 뭐 이렇게 진실되게 마음은 해요. 처음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못 지킬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네가 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네, 할 수 없으면 아니요 라고 너희는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무엇이든 이것을 이상한 내 것은 그러니까 내 아니할 것은 다른 악에서 나느니라. 그 말씀은 진실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 진실해야 돼. 응? 너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약속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할 수 있어? 그럼 약속하고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해. 실천해. 그럼 되는 거야. 괜히 헛된 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에서 맞서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법을 고사하여 네 덫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는 너는 물리치지 말라. 무조건 주라. 이웃이 청하고 내 가족이 청하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 어린이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못해요. 나 예수님 복음 전하지만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씩 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 손해보면 살 때도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약속하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보는 그러한 습관 한번 길러봅시다. 예. 누구를 위해서. 그게 어쩌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걸 아는데 못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돈, 1억 있는데, 1억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1,000,000원이라도, 1,000,000원 아니면은 뭐 몇백이라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줍시다. 이런 식으로.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근데 분명히 이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뜻은 다 맞고 옳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요.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당장 나를 모함하고 나랑 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예전에 우리 옆집 뒷집이랑 싸우고 막 해도 욕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분을 생각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갈고 막 분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것도 우린 모른다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운데 똑같이 행했음에도 똑같이 다 보여주시고 다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예수님이 가족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혼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 오히려 혼자 이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분이 분명히 통계적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 달리고 이런 분들은 가족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그 분명 가족도 내 이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은 내 가족이 이웃이나 마찬가지고 이웃이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가족 이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다른 이웃, 멀리 있는 이웃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가족도 모두 친척도 없고 혼자 있으면은 물론 나쁜 짓도 한 경우가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지극히 잘 듣는 분이라면은 이런 홀로 계시는 분, 의로운 분들이 분명히 많이 실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 말씀 그리고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생활과 규범을 우리가 예수님이 일에 한 자도 뭐 빠뜨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살인의 마음 이런 마음이 흉하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바로 우리 본능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 말씀하셨죠. 악의 유혹, 죄악들 이런 거를 마음속에 두지 말고 일깨워서 이제
미리미리 잘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속의 간음도 여자애 보는 시선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자분들도 너무 노출된 옷을 입는 거는 이 남자들의 본능을 이렇게 깨우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좀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해드려요. 예, 그리고 이 결혼은 신성하다는 거, 그리고 아내를 진짜 소홀히 하지 말고 헛되게 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는 거. 그리고 헛된 맹세나 헛된 말 하지 말고 진실되게 네 아니면 아니요. 진실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청하는 대로 주고 또 같이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고 그리고 더 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말로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꼭 엄마 아빠 따라서 형들 누나들 형제들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교육이에요. 참교육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분들이 잘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길었어요. 죄송해요. 좋은 말씀 오늘 꼭 우리 형제분들, 이웃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전과 달리 세상이 너무도 발달했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이는 가난한 대로 차이도 많이 벌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오늘같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기로 얘기하지 말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지켜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 찾아볼게요. 그리고 실천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앞에서 네, 아니요 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